오늘도 새벽 첫 시간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욥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새벽 시간에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였던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다 욥이 당한 것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의 죄로 인해서 너희 집안이 그렇게 되었고 너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었고 또한 너 역시 그렇게 고통을 당한다라고 욥의 마음에 비수를 꼽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욥이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욥을 정죄했고, 그 모든 결과가 지금 이렇게 건강까지 잃게 되었다라고 욥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라라고 그렇게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욥의 세 친구는 번갈아 가면서 욥의 마음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욥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욥의 마음을 괴롭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욥은 이 친구들이 자신에게 가르치는 바를 나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오늘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욥기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아멘. 욥은 인과응보의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징계하신다는 친구들의 가르침을 자신도 이미 아는 바 다 확언하고 알고 있다, 나도 그 사실 다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이제 이 욥은 친구들과의 변론을 그만두고 이제는 내가 너희들과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변론하겠다,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겠다, 말씀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 그 말씀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아멘. 욥은 이렇게 친구들과의 변론을 이제는 그만두고, 친구들과 계속해서 다투었던 논쟁을 벌였던 그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과 변론하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들의 조언이 어떻습니까? 욥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욥에게 아무리 욥아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해라,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다 이런 결과가 온 것이기 때문에 네가 회개해라 라면서 그 어떤 말을 조언했지만 욥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절과 오늘 13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욥기 13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아멘. 욥은 친구들을 쓸모없는 의원에 비유합니다. 이 쓸모없는 의원에 비유하며 친구들의 정죄와 비난이 자신에게 전혀 단 한 가지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욥이 찾아왔을 때 7일 동안 자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했던 것처럼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자신을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언 17장 28절 말씀에 보면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도 말을 많이 하지 않으면 지혜롭게 여겨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조언하지 말고 잠잠히 있는 것이, 너희들이 내 곁에서 잠잠히 있는 것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지금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역시 누군가를 섣불리 조언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권사님 집사님이 잘못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된 거야,
장로님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 집안이 그렇게 된 거야 라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섣불리 충고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아픔이 있고 누군가가 괴로움이 있고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만난다면 우리가 잠잠히 그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할 일이지, 누군가에게 잘못됐다,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우리가 정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참된 지혜를 갖는 일이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여기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늘 누군가에게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 줄 수 있는 참된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욥은 어설픈 지혜로 자신을 괴롭히는 친구들과의 변론을 그만두고 이 6장, 오늘 욥기 13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친구들의 어리석음을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욥기 13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아멘. 욥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욥에 대하여 충고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에게 착각하지 말아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러한 착각으로 인해 친구들이 결국에는 재처럼, 그리고 흙으로 쌓은 토성처럼 무너져 내려버릴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착각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교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욥기 13장 11절과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같은 속담이요 너희의 방언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아멘. 저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욥의 친구들처럼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양 누군가를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아니 하나님은 이런 분을 좋아하셔, 아니 하나님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좋아하셔, 그런데 당신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 당신은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된 양 정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욥은 욥기 13장 6절에서 12절 말씀에 친구들의 어리석음을 그렇게 충고하고 드러내고, 그리고 그들에게 충고한 이후에, 그렇게 마친 이후에 이제 자신의 입장을 친구들에게 고백합니다. 욥기 1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아멘. 욥은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슨 이유로 나에게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주신지 모르겠지만,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왜 고통 중에 주시는지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자신이 내가 담당할 터이니, 내 일이니까 내가 그 모든 일들을 담당할 터이니 자신을 제발 좀 내버려 두라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오늘 욥기 1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자신을 죽일 것이지만 자신의 행위를 아랠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욥이 자신이 결코 죄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욥이 자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 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욥은 자신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 중에 있고 내 육체가, 내 자신이, 내 집안이 이렇게 되어버렸지만 결국에는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욥기 13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아멘. 욥은 지금껏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으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욥은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들도 잃어버렸고 자신들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잃어버렸고 재산도 잃어버렸고 아내마저 자신을 비판하고 자신의 몸은 병들어서 이제 육체의 아픔까지 고통까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 것이야, 하나님이 결국에 나를 죽이실 것이야 라고 그렇게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욥은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 것이지만 결국에는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야,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야 라고 그렇게 확신하며 선언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욥은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땅의 것이 무너져 버리면, 나에게 있는 것들이 무너져 버리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결국엔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십니까? 오직 오늘 이 새벽 첫 시간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모든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좌절하는 순간들이 있어도 우리가 결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욥의 고백처럼 우리가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제 수능 시험을 마치고 여러 가지 면접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여러 가지 자격증 시험과 또 면접과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산돌 비전센터와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환우들이 온전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갖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 번에 주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